제가 오늘 창립 40주년이라고 말씀을 들어서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 근간되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또 다른 분들도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정말 내가 믿는 게 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한 지도 한 34년 된 것 같고요. 신학을 시작해서 공부하고 또 목사가 돼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가장 무거운 질문으로 몇 년 전서부터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나는 정말 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장로교인이니까 장로교인들의 여러 신조들이 있고 교리들이 있거든요. 그 다 소중한 신앙 고백들을 아주 정연되게 모아놓은 건데, 그것은 외적인 신앙 고백이고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아주 감사하게도 찾아가기 시작했고, 나는 정말 제가 정말 믿고 있는 것,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그 정리한 것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바로 그 신앙 위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캐스트어웨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영화에 나온 거니까 그냥 이름을 대겠습니다. DHL이라고 하는 물류 회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이 배달 문화가 정착되기 전까지, 생기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회사로 유명했죠. 거기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한 사람, 그 톰 행크스라고 하는 영화 배우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맨날 뭐 하냐면 1분 1초를 어떻게 아끼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이 물건을 저기로 전달하는지가 이 사람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5초 단위도 아니고 4분 27초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외국에 있다가 자기 부인이 기다리는 미국으로 돌아가다가 비행기가 사고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무인도에 떨어지게 됐는데 가까스로 살아난 겁니다. 혼자 이제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무인도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무인도에 가게 되면 맨 처음에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겠는데, 재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안전한 보호처를 구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물, 아무 물이나 아니고 깨끗한 물, 그리고 식량, 그 다음에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옷 같은 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요? 그 영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영화인데요. 그 다음에 인간이 필요한 게 뭐냐? 의식주는 꼭 필요해요, 인간에게. 의식주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혼자 있으니까 인간 노릇이 안 돼요. 그래서 바닷가로 떠내려온 윌슨이라고 하는 그 스포츠 회사에서 만든 배구공이 있는데, 화가 나서 그걸 던지다가 손에 상처가 나가지고 그 배구공에 보니까 사람 얼굴 비슷하게 피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그려주고 입을 그려주고 윌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건, 거기서 그 영화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 건 뭐냐면 의식주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있으면 사람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존의 조건입니다. 의식주와 그 다음에 친구.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인공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섰습니다. 이 섬은 무인도지만 의식주가 있고 부족하지만 윌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 수는 있습니다. 미국 남자의 평균 수명보단 짧게 살 거고, 어떤 병이 걸리면 치료제가 없으니까 죽을 거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었어요.
이 무인도를 여러분은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떠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자기가 난파되는 곳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뗏목을 만들고 나간다고 해도 가까운 곳에 육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 정말 여기가 태평양 한가운데라고 하면 그냥 목숨을 잃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인도를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 눌러 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살겠다고 생각하셔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한 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목에 뭐가 끼네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인공이 탈출을 시도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인간됨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의식주와 옆에 있는 친구가 있어도 자기의 참된 삶을 찾기 위해서 과감하게 모험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됨입니다. 동물은 자기 서식지를 애써 만들고, 호랑이나 이런 어떤 동물들, 저희 집에 강제로 반려당한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요. 얘는 자기의 서식지를 만들고 거기서 물이 공급되고 먹이가 공급되고 대충 놀고 있으면 거기를 굳이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그리고 친구가 있어도 이것 너머의 진실한 삶, 참된 삶에 대한 매우 깊은 갈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전인데요. 코로나 전에 미국의 한 회사에서 우주여행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우주여행 상품이요. 여기서 100km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부터가 우주인지 사실 잘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야 우주인가? 아니면 성층권까지라도 우주라 그래야 되나? 어려운데 그래도 우주여행이라는 상품으로 붙이고 참가비를 받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우주여행 일주일 하는데 비용이 얼마냐? 얼마 내면 가시겠어요? 얼마 정도면 가시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가정하고. 그거 가려면 그냥 가는 거 아니고 한 달 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중력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무중력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볼펜도 못 씁니다. 볼펜에 잉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에서 쓰는 볼펜은 특별한 볼펜이에요. 샤워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땀에 쩔어가지고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음식을 우아하게 먹겠습니까? 배변 활동이 원활하겠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한 달 내내 연습하고 훈련받고 기껏 가가지고 우주복 입고 샤워 못하니까 계속 땀내 나고, 그거 좁은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우주여행을 이번 코로나 때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그 기사를 굉장히 눈여겨봤습니다. 왕복 우주여행을 했는데 4명이 했는데 1인당 얼마가 드는지 보고서 제가 그때보다 더 올라서 더 놀랐습니다. 1인당 700억 원을 줬습니다. 700억이요. 여러분 거기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비행기 탈 때마다 비행기 가장 안전한 운전수단이라고 그래도, 운송수단이라고 그래도 비행기 타면 굉장히 좀 걱정도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그건 정말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700억을 주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하고 우리 비행기 올라탈 때마다 귀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걸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고통스러운 냄새나고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서 700억을 준다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지구를 내려다보고 싶을 것 같아요.
700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이 지구에서 정말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여기가 정말 천국 같은 사람일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아니, 그 여행 한 번에 700억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여유롭게 편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아까 캐스터웨이 영화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인간은 우리를 붙잡아 놓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중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매우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신 이유입니다. 인간은 묻습니다. 이게 다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다인가?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는 20세기 말 21세기에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 한 고고학 현장이 있는데요.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동남부에 있는 한 유적지인데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이라고 추정됩니다. 12,000년 전이면 신석기 시대 중에서도 토기가 없는 시대예요. 말을 쉽게 하면 사람이 밥그릇에 밥 담아 먹기 전에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저 밥그릇 없이 밥 먹는 사람 보면 너무 원시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석기 돌을 깨서 그거를 이렇게 다듬어서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사냥하던 사람들인데 이때 12,000년 전에 그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곳에 어마어마한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추정하는데 높이가 6m에 달합니다. 이 T자형 거석인데 거기에 아주 세밀하게 조각을 했어요. 그 신석기인들이. 정착은 청동기 이후에 합니다. 신석기는 다 수렵 채집하러 다닙니다. 청동기 이후에 정착해서 정착 문명이 발생했다고 인류사가 쓰거든요. 역사가 그렇게 쓰는데 신석기 시대에 수렵 채집하던 사람들이 높이 6m가 되고 20톤에 달하는 돌, 그 T자 모양의 돌을 12개에서 10개 이렇게 반원 그려서 만든 것이 20개가 됩니다. 뭘까요? 그 건축물들은? 아주 면밀한 연구 끝에 거기 발굴을 주도했던 독일의 클라우스 슈미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도시가 오기 전에 신전이 왔다. 독일어 그대로 번역하면 신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도시가 왔다. 도시는요, 인간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인간의 정착은 야생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도시에서 시작한 거예요. 도시는 안전한 곳이에요. 성이 있고 서로 교류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생은 위험한 곳이죠. 그럼 사람들이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도시를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전을 먼저 만든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보고 여기서 앉아 있는데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돌 깨는 도구밖에 없는데 그 유적을 만들려고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기도로도 되게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아니 그걸 왜? 농사 지어서 쌓아둔 먹을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만들다가 사냥해서 잡아야 되고 그거 만들려면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고 언제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왜 그걸 만들었냐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아이 낳고 친구 사귀고 이것 너머를 늘 인간은 갈망합니다. 이거를 흔히 인간은 초월을 지향하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아주 원시 시대부터 밥그릇에 밥그릇도 없던 시절부터 인간은 사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인이, 그 유전자가 우리까지 아주 깊이 남아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종교 인구가 50%가 안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종교 인구가 84%에 달합니다. 2050년까지 그 비율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인간은 그렇게 매우 종교적입니다. 그러면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거든요. 그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 제가 믿는 바, 성경이 말하는 바, 그것이 뭔가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프랑스의 수학자였고 또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빵세라고 하는 사색, 명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프랑스 젊은이들이 전쟁 나갈 때 한 권씩 끼고 나갔대요. 전쟁이라고 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읽는 거예요. 그 책을.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지나간 시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영원한 시간을 생각합니다. 파스칼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영혼에 흡수될 내 삶의 짧은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지구가 148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했다 그러는데 지구는 46년, 47억 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수많은 시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영원할 것 같은 그 수많은 시간을 속에 내 삶의 짧은 시간, 길어야 100년인 내 삶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파스칼이. 내가 채우고 있는 작은 공간, 내가 모르고 나를 알지 못하는 공간의 무한한 광대함 속에 잠긴 내가 보고 있는 이 작은 공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수원 동성교회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요즘 구글 맵도 있고 네이버 지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경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한국 나오고 이렇게 하면 지구 전체 나와요. 지구를 제 주먹이라고 하면 태양은 저기 밖에 있습니다. 그런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모여야 은하계가 됩니다. 그 은하계를 제 주먹이라고 그러면 다른 은하계 제 주먹 밖에 있습니다. 그런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모여야 소주라는 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공간을 생각할 때 이 작은 동수원교회에 앉아있는 나는 누군가요? 영원한 시간 앞에 짧은 삶을 사는 무한한 광대한 공간 속에서 아주 작은 위치만 차지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파스칼은 이렇게 씁니다. 그럴 때 나는 두려움에 떱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거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숭고함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앞에 섰을 때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왜소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아주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때 이 파스칼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는 두려움에 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읽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나를 본 것이 놀랍습니다. 왜 거기가 아니고 여기고 다른 때가 아니고 현재여야 하는지 전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여기에 갖다 놓은 것입니까? 누가 명령하고 인도하여 내가 이 장소와 이 시간에 있는 것일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파스칼은 두려움과 놀라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바로 이러한 감정, 이러한 어마어마함 앞에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들어본, 그러나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경외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신비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놀라고 경외하고 신비를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 어마어마한 시공간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은 이 엄청난 우주 앞에서 체험하는 근본 체험이 뭘까요? 여러분, 발달 심리학에서 근본적 신뢰라고 하는 발달 단계가 있는데 양육자가 엄마든 아빠든 혹은 다른 키워주는 사람이 이 어렸을 때 이 아이가 내가 지금 안전한 공간에 신뢰받는 공간에 있구나, 신뢰하는 사람하고 있구나 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삶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감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우주 앞에서 어떤 근본 체험을 한 사람들일까요? 그 근본 체험은 윤동주의 서시에, 윤동주가 기독교인이니까요, 윤동주의 서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는 건 경외죠.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것은 거대한 것 앞에 섰을 때의 수치감, 자기 반성이거든요. 그렇게 시작해요. 그건 모든 종교인들의 공통성이에요. 모든 인간의. 그 다음에 몇 군데 아래, 몇 절 아래 내려가면 아, 이분이 아주 근원적인 기독교인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윤동주의 근본적인 체험은요,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연민입니다. 왜 그런 감정이 나오죠? 그것이 기독교인의 근원 체험입니다. 저는 무엇을 믿는가? 저는 이 우주의 근본에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예수의 근본 체험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궁극적 창조자,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이 분과 만나서 이분을 어떻게 말하냐면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전에는 아바라 그러면 아빠라고, 그렇게 어린아이가 아버지 부를 때 쓰는 얘기라고 하지만 그건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우주의 궁극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아버지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이 우주의 근원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할 그분이 바로 이 우주에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체험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를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러 가르쳐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그 앞에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하고 꼭 앞에 너희의, 우리의, 너의, 나의라고 하는 그 소유격을 씁니다. 참 놀랍죠?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근본적인 체험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우주의 근원에 사랑이 있고, 이 사랑에 우리가 의지할 만하며, 이 사랑은 능력 있으십니다. 두 번째 제가 믿는 건 뭔가, 제가 아는 건 뭔가, 여러분도 다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살기가 힘듭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죠? 그분이 한 말 중에 부정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살다가 고통이 이렇게 심하면 제발 이 고통의 시간만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이 고통이 서서히 줄고 어느덧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되면 인간은 권태스러워. 뭐가 이렇게 지루하지? 뭐가 이렇게 재미가 없나? 라고 하는 고통과 권태가 오는데 그 권태도 부정적인 감정이고
좋지 않은 감정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기쁨보다 쾌락보다 고통이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을 쇼펜하우가 매우 재밌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때의 기쁨과 먹힐 때의 고통을 비교해 보라고 해요. 우리가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면 쾌락이 있죠. 기쁘죠. 먹히는 돼지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하나의 쾌락과 하나의 고통을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큽니까? 이 세상은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봐서 다 아는 겁니다.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한 공장에서 20대 한 분이 사고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그 헤드라인 보고 기사 내용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불행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번에 그 기후변화 때문에 방글라데시에 폭우가 와서 국토의 상당수가 잠겼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도 지금 지구 곳곳에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이 계속됩니다. 2021년도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확률상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기상이변이 4번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묻게 돼요. 우리의 체험, 우리의 궁극적인 체험,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는 이 세상에 근원의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은 우리가 의지할 만하며 이 사랑을 주시는 이 우주의 궁극적인 분을 우리가 아바라고 부르는데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 고백하고, 이건 너무나 확실한 체험인데 이 고백하고 이 세상 사는 것은 뭔가 아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이른바 신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이 세상 고통 남의 얘기가 아니라 왜 내 삶도 이렇게 씁쓸한가? 왜 이렇게 허무감과 허탈감과 무력감과 좌절감, 열패감과 이런 것들로 나는 시달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후진가? 거울을 보고 자기 스스로를 욕하는 자기를 발견하죠. 그리고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이런 삶을 모르고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줬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한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서, 우리가 아까 그 마태복음서 얘기했으니까 마태복음서에 따르면 태어나면서부터 피난 다니셨어요.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얼마 후에 정치 권력이 왕이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게 뭡니까? 우크라이나 탈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피난민이에요. 전쟁 난민이에요. 이북에 살다 전쟁 나서 38선 넘어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피난민 가정이에요. 예수님. 피난해서 이집트에 가서 사셨대요. 그리고서 이집트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잘 살았겠. 피난 가면 잘 사나요? 아니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살던 유대인이 물설고 낯설고 말도 안 통하는 이집트 가서 목숨 부지한 거지. 그게 무슨 여유로운 피난입니까? 그리고 이집트 살다가 이제 헤롯 대왕 죽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예수님 가정, 성가족이라고 흔히 그러는데 다시 이 유다 땅으로 오는데 와서 보니까 아들이 통치해요.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있어요? 무서우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기 갈릴리 가서 살아요.
자기 고향에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부평초처럼 떠도는 가정이에요. 부평초처럼 떠도는 가정에 땅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농업사회니까 땅이 있어야 자기 땅 부쳐먹는 거예요. 그런데 땅도 없는 가정은 뭐 했겠어요? 그냥 일용직 노동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목수라고 그랬는데 요즘 목수하면 멋진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 테크톤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일용 잡급 노동자예요. 당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작은 상 같은 거 만들고 일거리 있으면 일하러 인력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 보면 새벽 6시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 주인이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불러들이잖아요. 일꾼? 그 인력시장이에요. 아고라. 그것처럼 인력시장에서 예수님도 공생하시기 전에 그렇게 나가신 거예요. 그 갈릴리, 예수님 사시던 갈릴리 나사렛 근처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켰다가 로마 군이 들어와서 아주 싹 다 유대인들 많이 죽이고 불을 다 질러버려서 새로운 도시로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일 다닌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신정론의 문제에 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체험은,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바는 너무나 확실히 이 세상 근원의 사랑이 있고 아바 아버지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그분 능력이 있으신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예수님 사는 게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겪으셨죠? 일단 이분은 의식주 문제를 해야 되는데 사는 곳이 없으셔요. 이분은. 우리가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신약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방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집이 없으면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뭐 60대 70대 분들 아시잖아요. 예전에 시골에 가방에 비누 몇 개 들고 몇 개 넣고 뭐 생필품 몇 개 들고 가가지고 아줌마들 만나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팔고 다니던 그냥 장돌뱅이? 조선 우리 대한민국 해방되고 그래도 절대 빈곤율 그렇게 높지 않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당시엔 절대 빈곤율이 70%거든요. 절대 빈곤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에 한 끼 간신히 먹는 사람들이 70%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머리에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먹보와 술꾼으로 그렇게 비판을 받았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많이 먹는 겁니다. 굶다가 뷔페 간 겁니다. 가는 곳마다 바리새파 당시 지식인들하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분은 자기가 가는 길이 길 앞에 죽음이 있다는 걸 예감하셨어요. 그것은 특별히 예언자라서 지식이 충분하셔서 아실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그 갈릴리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 길은 죽는 길이에요. 특별히 예언자적 능력이 있어서 알 필요도 없어요. 저분 저렇게 되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그 길을 그냥 걷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근원에서 그분의 아버지 체험처럼 근원적인 체험은 뭐냐면 난민의 체험이고 고통받는 사람의 체험이고 고통받으나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자기 길을 가는 길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믿는 두 번째 믿음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생하신 예수님, 그렇게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를
다만 우리를 악에 수고하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그리스어로 읽으면 악이라고 하는 추상명사도 되지만 악한 사람들도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다만 우리를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세요도 됩니다. 예수께서 믿으신 바, 그래서 저도 믿고 있는 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비록 고난이 닥쳐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납니다. 왜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이 고통이 있는지, 예수님은 왜 고통이 있는지 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결국 하나님의 이 사랑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믿으셨고, 이 사랑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으셨고, 역사의 절정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셨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역사의 끝, 내 삶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성품이 결국 승리하리라고, 우리가 보는 꽃들에게서, 우리가 보는 새들에게서, 우리가 보는 구름에게, 지금 죽어가는 내 가족에게, 그 얼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믿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교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예수님이 사신 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절정으로 십자가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부활한 것,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것,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당시 지정의 세계를 이곳저곳 누볐습니다. 어떻게 누볐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저는 발휘해 보고 싶거든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지금 코린토스라고 하는 도시고 세계 3대 운하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여기 그리스 아테네가 있는, 그 다음에 아가야 반도가 있는, 아카이아 반도가 있는 곳에 여기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바울이 천막 제조업자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가죽 다루는 겁니다. 배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배에 이렇게 흠집이 나고 찢어지면 가죽 덧대서 꼬매고, 가죽용품 신발 재단하고, 죄송합니다, 물을 그거 꼬매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천막도 찢어지면 꼬매주고. 그러니까 요 정도 끈 이렇게 달리고 요 정도 이렇게 돼서 거기 홈 이렇게 파지면 끌 놓고 가죽 자르는 거 놓고 재단기 놓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툭 둘러매서 조선시대 옛날로 말하면 괴나리 복짐, 괴나리 똑같아요. 매고, 어떨 땐 걸어서, 어떤 배 타고, 고린도로 갔을 땐 아마 아테네에서 왔으니까 걸어서 먼지 풀풀 날리는 로마인들이 닦아놓은 그 거리를 쭉 걸어오면서 고린도 도시에 들어가서 상점가가 있거든요. 상점가에서 월세 알아봤을 겁니다. 여기서 나 가죽 다루는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월세 얼마입니까? 하고 옆에 가서 염색업 하는 사람 옆에
가게 자리 얻어서 거기 앉아서 일했겠죠. 낮에는 일하고. 그럼 옆에 있는 염색업자가 물어봤겠죠.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하긴 하지만 우리 지역 말투랑 다른데 어디서 왔어? 근데 원래 고향은 타르서스라고 하는 저 동쪽에 있는 데인데 일이 있어 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 이렇게 얘기가 시작됐겠죠. 그리고 자기의 말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한 체험이, 이 근원적인 체험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다. 그거 우리 알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하면 물어봤겠죠, 이것저것. 그리고 마음속에 감화를 받아서 나도 그 신앙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겠죠, 한두 명?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이 모임을 뭐라고 불렀을까? 이 모임을 뭐라고 불렀을까? 우리말로는 교회라고 불렀겠죠. 우리말로는.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읽었겠지만 우리 읽었지만 그것을 당시에 그리스어로 하면 뭐냐면 그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스파르타라고 하는 다른 도시하고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아테네 사람들이 감정이 불글불글 끓어가지고 스파르타랑 전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전쟁은 너무 큰 해를 끼치니까 그냥 협상을 해야 되나?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을 누가 하냐면 투표권을 가진 아테네의 시민들이 푸닉스 언덕이라고 하는 곳으로 몰려갑니다. 푸닉스라고 하는 말은 지하철 너무 사람 많으면 이렇게 숨 막히잖아요. 숨 막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빼곡이 거기 푸닉스 언덕에 모여서 전쟁을 하자는 쪽, 협상을 하는 쪽 대표 주자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거기서 환호를 보내고 지지와 동의 반대를 한 다음에 투표하고 집행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도시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대의기구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헬라어로 바꿀 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그걸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라고 한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거를 카할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카할을 번역하는 단어로 그걸 썼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렀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당시 에클레시아 말고 쓸 수 있는 단어가 여럿 있습니다. 콜레기아라는 단어를 써도 됩니다. 라틴어. 그 자발적인 모임이거든요. 모임이라는 다른 말, 집회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다른 서양 고대사에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면 민회라고 번역합니다. 민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도시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을 민회라고 부르는데 에클레시아를 민회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다른 여러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왜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불렀나? 우리 동손 장로교회가 교회, 곧 에클레시아로 모여서 뭘 해야 되는가?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40주년 된 동선 장로교회는요, 모여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여기서 다른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둘째, 에클레시아 뜻 그대로 뭘 뜻하냐면,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동수원, 이 수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민회입니다. 하나님의 민회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겠죠. 아까 말한 제가 전쟁 상황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냥 시시한 일로는 모이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을 할 때 민회로 모이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 그리고 이곳에서 그 뜻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지역의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까 말한 제가 믿는 바, 그리고 성경에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 하나는, 여러분 여기 제가 다 읽었거든요. 저기 표, 아주 좋은 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그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살던 곳에 뒤에 북한산이 이어지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내가 바보 같을 때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북한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내려오고, 어떨 때는 중간 가다가 이 정도면은 뭐 그 문제는 마음이 풀려서 하고 내려오고. 근데 그때는 초입에 가는데 약간 쌀쌀한, 아직 완연한 봄 되기 전에 쌀쌀한데 어디서 막 미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젊은 여인의 미녀 소리가 들려요. 이거 뭔가 하고 이렇게 싹 가봤더니 그때는 좀 낮이라 사람도 없어요. 이제 쌀쌀한 봄이니까. 딱 갔더니 한 고등학생인데요, 분명히. 남자애는 이렇게 앉아있고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그 여자 고등학생이 보면, 왜냐면 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딱 여학생이 누워가지고 남자 허벅지 베고 학교를 안 간 거죠. 누워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미량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걔네들 국악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미량아리랑을 불러요. 미량아리랑 가사, 저는 그때 미량아리랑 가사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잘 부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아저씨가 가니까 남자가 저를 보고 그만 부르라고 이렇게, 날 좀 보소. 그러니까 여학생이 누워가지고 자기 남자친구 얼굴 보면서 부르는 거예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 다음 가사를 듣는데 충격적이에요.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렇게 부르잖아요. 동지 섣달은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죠.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때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때 꽃이 피었어요. 가다 보니까 꽃이 피었어. 그럼 그 꽃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동지 섣달에 꽃 폈네 하고 지나갑니까? 감격해요, 우리가.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울 때 너는 어떻게 꽃을 피웠니? 하고 우리가 정말 동지 섣달에 꽃이 피었으면 가가지고 그거 꺾는 사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만져볼 수는 있겠죠. 만지면서 참 대단하고 참 멋지고, 야, 너 대단하다, 너 멋지다, 너 아름답다, 너 훌륭하다, 너 참 기특하다,
너 참 사랑스럽다. 널 보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 아주 대단하다.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 여학생 계속 부르는 거예요.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렇게. 그게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내면화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내면화한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고난들이 예수님도 똑같이 당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정론,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그분 능력 많으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옵니까? 라고 하는 절규를 가장 많이 하실 분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끝까지 믿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마지막까지 가서 우리의 그 신앙이 맺을 열매, 동지 섣달인 줄 알았는데 꽃을 피우는 그 열매를 부활로서 맺어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0주년 맞는 동수원 장로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을 대표해서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그 사안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동수원 장로교회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인사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이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동지 섣달 꽃처럼 보아주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님 평강을, 주님 능력을, 주님 소망을, 주님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